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 15일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동행하심에 감사하며 주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리기 위하여 이렇게 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장을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와 자연재해와 혼란스러운 전국으로 인해 헤매이는 저희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 앞에 우리들의 정성과 사랑과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 이 땅에 오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잠잠히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문제들로 어지러운 이때에 믿음으로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고 영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의 어려움은 큰 문제가 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믿을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은 사랑으로만 채워가기에도 짧은 시간임을 다시금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기에 주님께서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각 가정이 은혜 안에 거하며 개개인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만나 교제하며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복음은 생명이다. 마지막 시간으로 제목은 헛소문을 넘어 사명의 길로 가라. Overcome rumors, live missionally 라는 제목입니다. 18절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함께 지혜를 얻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소문을 넘어 사명의 길로 가라. Overcome rumors, live missionally.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여러 가지로 혼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비드-19도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끝마친 대통령 선거도 점점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서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치고 있죠.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는 자동적으로 가짜뉴스와 선동하는 글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헛소문이나 루머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루머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주어진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Don't let anyone deceive you in any way.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오직 잠잠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주어진 상황을 잘 관찰을 하고 또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중하게 행동을 하되 소문과 미혹에 너무 쉽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하던 대로 바른 믿음과 순종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가던 길을 계속하십시오.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땀 흘려 일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그러한 루머에 쉽게 넘어가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헛소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쉽게 그 루머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난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굿뉴스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제약회사인 화이자에서 개발한 백신, 이것이 거의 그 효과가 90%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FDA의 긴급 승인을 기다리고 있죠. 또한 모더나 등도 이어서 계속해서 백신이 신속히 완성될 것이라 하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백신이 나오는 대로 자신과 가족이 가장 먼저 맞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에게 희망을 가득 채워주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적인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경고망동을 해서 우리가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거나 혹은 소셜 디스턴싱을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바로 루머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미국의 하루 확진자가 매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벌써 14만 명을 넘어섰고 잘못하면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의 안정성이 완전히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개월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해도 앞으로 이루어질 그 희망의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좀 더 인내하고 또한 공공의 룰에 잘 순종을 하고 마스크 꼭 쓰시고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에 착 감기는 그런 어떤 루머를 들었다라고 해도 우리가 물론 희망하는 마음은 버리면 안 되죠. 긍정적인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뉴스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또한 정숙하게 행동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쉽게 갖게 되는 인간적인 두려움 혹은 부러움 혹은 걱정 이런 것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에 힘쓰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 미션에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떤 황당한 루머가 돌았던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그 당시에 돌았던 루머, 그 루머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23절 상반절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그 형제 곧 요한이 죽지 않겠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것이죠. 루머가 나돌게 된 배경은 이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침 식사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내려주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각각 다른 모양의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에서 루머가 만들어져서 그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사명에 대하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어떤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헛소문, 곧 루머로 크게 된 것이죠. 루머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한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루머가 퍼지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루머가 만들어진 원래의 정확한 내용, 팩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젊어서는 열심히 주의 일을 사역하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팔을 벌리게 된다. 네 팔을 벌리리니 라는 말씀은 십자가 위에 달려 죽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사명을 자기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초대 교회 전승에 의하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AD 64년경에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처형당할 당시에 베드로는 기꺼이 그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바로 달릴 수 없다 해서 자신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자원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 듣고 난 베드로가 갑자기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을 듣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항상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자기를 포함한 그 삼총사가 있었거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요한을 보면서 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것이 궁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봤죠.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Lord, what about him?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좋은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주님께 여쭤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호기심이나 아니면 경쟁의식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대답 속에 들어있는 그 뉘앙스를 느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What is that to you? You must follow me.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뉘앙스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를 필요로 할 때까지 그가 계속 살아있게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베드로야, 요한의 일은 상관 말고 너는 너의 사명을 다하면 된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고
해석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오해를 해버린 것이죠. 뜻을 와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루머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죽음을 이기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다가 자기의 욕망을 투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듣기에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말을 해버리는, 그래서 루머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즉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서도 혹시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루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죽지 않는다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진짜 핵심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거하며 주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죽지 않는다와 주 안에서 부활하여 영생한다라는 것은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인간의 욕망에 관련이 있는 것이고, 주 안에서 부활하여 영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소중한 책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굳이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요한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의 지식에만 그렇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이해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굳이 표현을 한 것이죠.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 장면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받들어 사십시오. 혹시 들릴지 모르는 루머나 헛소문에 여러분의 시간과 정열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오직 자신이 받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것은 오직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받은 사명, 그리고 요한이 받은 사명, 이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 속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에게는 목양의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팩터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이 나온 그 앞구절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를 해주시고 동시에 베드로에게 사랑의 결단을 표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목양의 사역입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목숨 걸고 목양의 사명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이 사명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처럼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이고, 또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그 본을 따라서 베드로도 죽어라 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베드로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라. 이것이 사명이다. 사실 십자가 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십자가 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너무나 괴로우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면 누구도 십자가를 즐겁게 맞아들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십자가를 졌듯이 수제자 베드로야 너도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양, 곧 교회를 잘 먹이고 잘 키우고 또한 잘 보살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제가 목사가 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양들을 먹이는 사명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육체를 가진 사람인지라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꺼이 질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십자가 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하고 가기로 결정하고 가기 위해서 오늘도 달립니다. 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 일을 내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길을 인내로서 끝까지 가야 하고 또한 기꺼이 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살아가면서 꼭 이루어야 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가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우리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그 십자가, 그 속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요. 십자가의 이름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는 목자장 되시는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목자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모든 간사, 목자, 부목자 이런 분들은 모두 각자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시간이라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헌신하는 교사도 마찬가지로 목자입니다. 이웃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면서 조금이라도 베푸시는 분들도 목자입니다.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해서 헤매이는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분들,
아니면 격려와 사랑으로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다 목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작은 목자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비록 그 십자가의 길이 힘이 들고 눈물이 나고 때로는 억울하고 비참하고 괴로울지라도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주 예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사랑의 사명, 그것을 꼭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요한이 받은 사명을 보겠습니다. 요한에게는 증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다 라고 가정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다시 요한을 만나러 오실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훗날 요한의 나이 90이 넘었을 때에 요한에게 환상 중에 강림하셔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을 다시 만나시는 그 시간이죠. 요한이 로마 정부의 체포가 되어서 밤모섬에 귀향을 갔고 또한 그곳 채석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레벨레이션, 즉 계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계시는 장차 일어날 일들을 열어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이 그때 듣고 본 모든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레벨레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다 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알게 되는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을 다시 만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을 요한이 모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글로 쓰는 것, 곧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그 이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기억하면서 더 넓고 보다 더 깊고 보다 더 높은 안목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여 기록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결국 90세가 넘은 노령의 나이에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의 서신들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러한 복음서와 계시록과 서신서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은 사명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깊은 뜻을 살피고 그리고 이웃과 많은 사람들,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해주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교회 지체들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시대요, 소셜 디스턴스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고 멀리 여행을 가는 것도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고요. 또한 심지어 잘 모르는 그런 이웃들에게는 이렇게 만날 기회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마음가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복음을 위하여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소한 두 가지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자주 왕래하는 이웃이나 친구들 있잖아요. 바로 그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집만 알고 이웃 사촌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친구들과 만나거나 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혹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잠시의 시간 동안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적절한 기회와 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 이웃이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지요. 왜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믿음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더 커지게 되고 기쁨을 나누는 이 기쁨의 통로가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은혜로운 대화와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가족입니다. 아내나 남편, 배우자 혹은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아니면 복음을 전해들을 기회가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부모가 가장 먼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영생의 길을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답을 하다 보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서 그 자녀에게 참으로 적절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대답을 충분히 여러분들은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복음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가족들 모두가 복음 안에서 평생을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자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 곧 성령께서는 그 고대의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 모든 땅에서 사역하셨듯이 현대의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이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강력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에 대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의 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붓을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단지 그분에 대한 단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경이로운 일들이 아무리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체험하게 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카테고리들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인간의 책들은 그리스도를 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헤아릴 수 없는 승리, 다함이 없는 능력, 그리고 제한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복음서를 끝맺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도 요한이 전하는 요한복음 전체를
강해를 마쳤습니다. 말씀을 모두 들었으니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이 깨닫고 믿고 감동받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감동하셔서 저희들 각자가 받게 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헛소문과 루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께 받은 그 사명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받은 사명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요한이 받은 사명처럼 저희들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교회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삶을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이 시기를 통하여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하시며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미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 길을 날마다 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